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제 또 모임을 이제 갖는 가운데 이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룻기 성경에 보면 이제 룻이라는 그 인물이 이삭을 주스러 가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결심하고 또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현실은 이삭 주스러 가야 했던, 즉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에 남겨진 곡식들을 주워가면서 끼니를 연명해야 했던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삭 줍는 거 힘들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자존심 상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읽고 또는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어제 실제 한 자매님이 이제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어린 소녀 때 이제 다른 사람의 그런 이제 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서요. 실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굉장히 좀 살기 어렵고 가난한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좀 해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주는, 좀 남겨진 그런 것들을 이제 얻어와서 이제 식사를, 그러니까 끼니를 때웠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그 느낌, 그리고 그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와 또 쌀쌀맞은 주인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면박을 받고 쫓겨났을 때의 그러한 아픔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억이 이제 나고 계셔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이 그때 그 안타까움과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함께 보는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이제 기록이 완성이 된, 기록이 끝난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제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들, 즉 우리와 함께 우리와 똑같이 의식주 문제를 고민했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인생과 고민과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또 주님을 선택했고,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바라봤고, 그런 믿음 가운데 그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사실을 성경의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은 사람과 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은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기억력을 높이고 또 신앙의 교훈을 받는 아주 좋은 방법이,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그때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떠한 교훈을 이러저러한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큰 진주 같은 교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잘 오셨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영어 성경 강연회가 매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일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4일차 죄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오늘도 역시 많은 새로운 참석된 영혼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확실히 우리 이제 미국 분들이 안 계시니까 굉장히 점잖으시네요. 네. 네. 또 조만간 또 같이 이 자리에 모일 날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몰라 방황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고자 싶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고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여러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충성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동시간 진행되고 있는 영어 성경 강연회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에게도 영원한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주님 위에서 귀하게 살아가며 이곳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혼의 탄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달 27일부터 세크라멘토에서 성경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남일리노 교회 김성열 목사님 건강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전도하고 또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담대함과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모쪼록 많은 영혼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곳에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더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 앞에 얻고 영광을 주께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곳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주신 말씀과 힘과 능력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주 안의 모든 같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성장하고 많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건강이 편치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 여러 앞길에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기억되고 기념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 안에 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됐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2장,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의 터키 지역, 성경에서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예로부터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주님께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함께 생각을 해보았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 특히 여기서 말하는 터키 지역의 여러 교회,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아 모임을 가졌던 형제 자매들의 그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중 특별히 7개 교회를 선택하셔서 각 교회에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들의 모습은 그냥 하나의 단순한 지역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교회의 모습, 여러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각 교회마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칭찬하시고 교회마다 또 책망받았던 교회, 그리고 권면하셨던 교회,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주셔서 오늘날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교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도 교회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또 아직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과 주님 앞에 책망받는 부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 8절에 나오죠.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에게 조금해서 에게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여기 저희가 배웠던 에베소 교회 위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는 위치의 지역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던 이 서머나 지역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서쪽에 이제 해안가가 있고요. 이 바다와 인접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많은 그런 지금의 항구 도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의 터키를 딱 펼쳐보면, 지도를 펼쳐보면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에베소 북쪽으로 약 56km 올라간 지역에 있습니다. 아마 터키에 대해서, 지금의 투르키예죠, 잘 아시는 분은 이스탄불이라는 항구 도시를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탄불은 터키의 수도가 아닙니다. 터키의 수도는 내륙 지역에 있는 앙카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터키, 앙카라, 그리고 여기 있는 이스탄불, 그 다음 지금의 세 번째 도시가 이즈미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서머나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지금도 이 터키 안에 3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특히 투르키 안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인접해 있고요. 마치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나가면 그 멋있는 바다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 이때는 로마 대제국 그 건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 도시가 해상 무역을 하면서 그리고 육지로 이 무역을 전달하면서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불릴 만큼 해상 무역의 중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물 교류가 활발했고 아주 부유했던 도시,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물론 지금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과거에는 더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대의 로마는 대제국이었고, 그리고 각 지역, 각 나라마다 이 로마의 권세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 로마에 아주 잘 보이려고, 특히나 이 로마 황제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특별한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이 특히 로마 황제에게 굉장히 잘 보였던, 왜냐?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로마 황제에게 잘했던 곳이고, 그것이 더 발전하고 나아가서 이 로마의 황제를 마치 신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그리고 제단, 황제를 실제로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과거의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점이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 숭배를 그리스도인들이 못하죠. 왜냐?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기 때문에 이 황제의 숭배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과 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초대교회 시대에 이쪽 지역에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어서 그 관련된 배경을 알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보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이 서머나 교회의 시작은 에베소 교회처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됐고 교회가 성장했는지라는 부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사도행전 19장에 봤을 때 에베소에 이 사도 바울이 오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문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복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지금의 교회가 구성되고 지금의 이 성경이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서 이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맞을 겁니다. 자, 8절을 보시면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게 잠깐 도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분이 누구냐? 서머나 교회에, 즉 우리와 똑같은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분의 특징이 뭐냐? 처음과 나중이다. 즉 시작과 끝인 분이 누구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롤 모델로 보고 살아가느냐 역시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노벨상을 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지 역시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많은 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여러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사람은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고 그들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이고 나중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보다 조금 뛰어나고 나보다 조금 돈 많고 대단한 사람을 믿고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과 나중이요, 이런 존재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영원히 계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이 서머나 교회는 죽음의 위협 속에 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과연 이 신앙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타협을 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이가, 자, 너희에게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야. 자, 영원한 주님의 것을 소망하는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신 이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시고, 죽음 두려워하지 마. 죽음 내가 이겼어. 너희들도 그 죽음을 이기는 거야. 너희들도 잠시 뒤면 똑같이 부활해서 하나님이 누린 그 영원한 영광이지, 나와 같이 함께 누리는 존재가 너희들이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억울함에 처한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붙잡고 인생에 바라보고 평생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분이 누구냐?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역시나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시고 또 위로하시고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7개 교회 중에 책망을 한 톨도 받지 않는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다. 자,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에베소 교회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탄탄했고 교리적으로 탄탄한 교회였지만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오직 칭찬 그리고 격려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 도시 지역은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 배경은 황제를 섬기고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황제가 내 주인이다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 신앙과 믿음이 없이 도시를 위해 지키고 번영을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의 이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다수에 의해서 나쁜 그런 모습으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이때 당시에 길드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바로 상인의 조합인데요. 그 길드 문화가 아주 발달한 곳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가죽공들도 있었고요. 무엇을 만드는 그런 조각하는 은장색들도 있었고, 그리고 직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항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러저러한 길드로 딱 모여서 그들의 이권,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황제 섬기기를 거절한 그 사람들은요, 이 길드에서 이 추방이 됩니다. 길드에서 추방이 되면 이제 생계, 살림살이가 탁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물건을 살 수도 없었고 이 도시에서 팔 수도 없었다 하는 실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회사,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가운데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나아가 일을 할 수 없고 여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했을까? 그래서 개중에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박탈당하기도 하고요. 직업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나아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고문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형까지도 처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서 알고 있었던 구원받은 성도에게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사회와 지위, 나아가 생명까지 잃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되죠. 여기 궁핍을 아노니라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들을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 전혀 한 푼도 없는, 즉 거지와 같은 생활, 거지와 같은 어려운 삶을 궁핍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세상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실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요한 자니라, 부요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궁핍,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도 있습니다. 궁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해서 환난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최악의 상황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도 극심한 가난으로 힘들죠. 게다가 환난까지 받습니다. 핍박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세상에는 저런 한심한 인간들, 저런 불쌍한 사람들, 저런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시선으로 낙인이 찍혔지만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들을 불쌍하게 봤지만 주님은 그들을 부요하다,
가장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세상 가운데 모습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소망을 얻고 삶 가운데 진정한 진리를 아는데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근심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한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앞에 부분은 믿음이 없는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시선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예수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선택한 그들의 삶은 실제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영혼의 세계에서 주님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도 기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참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도를 전하며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도 똑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것을 우리도 그대로 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연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게 기쁘게 당한 것은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계속 감옥에 갇혀버리고요. 우리의 재산 산업이 계속 빼앗겨 버립니다. 주님을 믿는데 계속 이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기쁘게 당한다. 이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가난해지는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비운 그 자리를 주님의 것으로 영구한 산업입니다. 이 영구와 땡칠이 할 때 그 영구가 아닙니다. 영원한 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구한 산업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것으로 영구한 산업으로 채워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부유하게 보이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없지만 그냥 좋은 말로 립 서비스 하려고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확신이지 않습니까? 진짜 너희는 엄청난 거야. 그 영원한 거 있지? 너희는 정말 부유하다니까? 그러니까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7번째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한 장 넘겨볼까요?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고 부요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살림살이 괜찮았고 살만했고 누릴 거 누리고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봐도 잘 나가는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주님 보실 때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다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겉보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였지만 주님 앞에서는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나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궁핍한 삶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겪는 환난과 궁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주님을 선택함으로써 손해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또 욕도 듣고 또 무시도 당하고 하면서 마음도 심령도 상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칭찬은 주님 앞에 우리의 칭찬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모습이 돼야 할까 아니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될까 역시나 돌아보면서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선, 시각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 겉을 봅니다. 외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 마음의 생각을 정확히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행동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성경을 하찮게 봅니다. 마치 사람이 꾸며 쓴 얘기처럼 조금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모아 적어 기록된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한 획하고 성경의 한 글자의 획 하나하고 이 천지하고 하나님이 비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늘과 땅하고 이 성경의 한 획하고 비교하셨다 이겁니다. 에게 무슨 성경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등한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한 획이 천지의 모든 것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의 위엄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권위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신앙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전도 집회나 또 성경 강연회를 하면서 얻게 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다못해 우주 여행을 하고 정말 이 세상의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고 정말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의 크기가 하나님은 더 크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루실 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스케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요 정도야 하는 그런 스케일보다 하나님은 더 큰 스케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를테면 욥과 같은 상황. 욥은 그 전에도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범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더 컸죠. 더 그에게 알 수 없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배신과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후에 그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정금의 신앙이 되고 더 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더 큰 스케일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역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겪는 상황들은 주님을 믿는데 환난과 궁핍을 당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금 도와주시면 좋고 조금 어려운 거 좀 안 겪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보다도 더 큰 뜻과 스케일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형제 자매님들은 더 큰 칭찬을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주님 앞에 받게 됩니다. 9절 계속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2장 9절입니다. 사단의 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로마의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족입니다. 동족. 이제 해외에 나와서 동족들이 만나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족들이 이 서머나 사람들을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이 동족들이 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그 근거로 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밀고 하고 이 사람들을 회방하고 그들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길을 쓴다 이거예요. 길 가다가 로마 군인들이 마이크 들이대면서, 분명 그때는 마이크는 없었겠죠. 너 황제 섬겨 안 섬겨? 막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왜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사람이 황제를 안 믿는다. 그런 것이 이제 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느냐? 이 같은 이 동족이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자칭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도 당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신문도 당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 증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 사단의 회 모임이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일들이 마귀가 하는 그 모임의 일들이다 이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돼서 전해지는 복음, 전해지는 역사를 핍박하고 학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여전히 복음을 전해질 때도 이에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시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로비를 한 겁니다. 이 성내의 높은 사람들한테 로비를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핍박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방해를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도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와 선지자들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이 사도들도 계속 쫓아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회방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이렇다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이런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선동에서 비롯된 이러한 잘못된 낙인들이 지금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교훈을 담아두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지금도 동일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끔찍한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병, 전염병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실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건 진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그들은 이러한 숱한 오해와 손가락질과 핍박을 받았고, 그 일들이 왜냐? 지금도 이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그 마귀라는 존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막는 것이 영혼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같은 방법과 유혹과 작전으로 방해한다 라는 것을 교훈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이들은 사단의 회 모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 더 힘내, 더 믿음을 강하게 가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시면요. 내가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마귀가 유혹하고 선동을 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전해지는 곳에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방하도록 할 거다 이겁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궁핍하지 않습니까? 환난도 많이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또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더 장차 받을 고난, 극심한 고난도 더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더 있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징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묵상하는 욥기처럼 그 욥에게도 주님,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러잖아요. 이 재물을 다 앗아가면 분명히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자기 몸의 건강을 다 앗아가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욥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을 정금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에 유명한 그러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캅의 순교 행전이라는 지금도 전해져 오는 그러한 고대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10일간의 추적, 그리고 체포, 그리고 순교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0일 동안을 환난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그 후에 벌어질 10일간의 그러한 고난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더 정확한 것은, 확실한 것은 짧고 제한된 기간을 교훈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즉 고난은 길지 않지만 그 짧은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충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며 영원한 상급으로 바꿀 수 있는 짧은 고난의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은 짧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것은 엄청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셔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너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이 뭡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장차 받을 환난이 있다. 실제로 그들은 이후에도 더 혹독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격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실제 순교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역시 로마 황제를 그러한 신으로 섬기지 않고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너 선택해. 로마 황제를 주로 모시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라는 그러한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다고.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분은 나를 한 번도 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내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림으로나 여러 문헌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불꽃 속에서도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숨을 달리했다,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전해진,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 그대로 죽도록 충성한 삶의 모범, 표본이 됐습니다. 충성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 상황이 좋아졌을 때 충성하라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충성하라. 주님, 환경이 좋아지면, 주님, 환경이 좀 나아지면 그때 충성해 볼게요. 이게 아닙니다.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참된 재상을 발견할 수 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참된 군인을 발견할 수 있다. 집안에 그러한 가난, 집안의 어려움을 맞게 됐을 때 어진 아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옛 말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진짜 믿음과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핍박이 올 때 어떻습니까? 진짜 참 성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닥치고 고난을 경험했을 때 정말 참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고 주님을 선택하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겠다. 그것이 위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일희일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역시나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끔찍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슬픈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사건과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서머나 이즈미르라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폴리캅 기념 순교지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은요, 순교자 거리, 그 길이 순교자 거리라고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 거리는 지금의 번화가입니다. 지금의 관광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가면서 고대에 있었던 그 길을,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역시나 그곳을 관광을 갑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죽도록 충성한 그 자리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쉬고 즐기는 그 장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아쉽기도 하죠. 안타깝기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의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충성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충성이란 단어의 정의가 무엇일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 정성, 성. 충성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이거 안 하면 너 아웃이야. 두려워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이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할 때 그 충자 있지 않습니까? 한자어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 그 밑에 마음심자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 마음심 두 글자가 합쳐진 것이 충성이고 그 충이 마음의 중심을 붙잡는 것이 이제 충에 해당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통역할 때는 이거 전혀 못하는데 지금이야 이제 한자 얘기를 잠깐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충무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무인, 군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군의 경례의 구호가 뭡니까? 충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온 그 정성. 여러분 예수님께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잠깐 줄로 잡으시고 마태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페이지 신약성경 38페이지가 되는데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3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을 다해. 그리고 목숨을 다해. 그리고 뜻을 다해.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사실 이것이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가져오셔서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지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재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계신데요.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데요. 내가 드릴 게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 나라는 목숨을 다하라. 내 목숨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나의 모든 걸 주님한테 드리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 글자로 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고 내 모든 삶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성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사랑이 있으니까,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충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참 율법처럼 들렸고, 아유 나 이거 못했는데 이거 하라고 마치 잔소리처럼 들리고, 이거 못하면 안 될 것처럼 큰 짐처럼 부담감처럼 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싶네요. 나의 삶에 이러저러한 주님의 변화를 가지고 싶네요. 사랑하니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충성된 자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딱 맡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궁핍, 환난, 장차 고난, 받을 고난이 있는 그 서문학교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은 죽도록 충성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생각 같아서는 주님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건져주면 좋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더 주님은 충성을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중한 영원한 상급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정으로 그 우러나오는 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고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께서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직분, 일을 맡기십니다. 충성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또 그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면서 나를 학대하시거나 나를 힘들게 하시거나 벼룩의 간을 뽑아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전하, 여러분들이 왕이십니다. 여러분께 목숨 바쳐 충성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신하를 어떻게 대할까요? 내가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베풀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암살자의 화살을 맞았다고 해봅시다. 아유 잘 죽었네라고 할까요? 정말 그 사람의 연관된 사람들, 가족들에게 정말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상을 베풀겠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더 주시겠냐 이거예요. 더 큰 것, 얼마나 큰 것으로 대접해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까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습니다. 여기 보셔요. 그 주인이 이르되, 이 주님이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종을 만나면서 칭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삶을 살았던 종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아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복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이 진선미의 그 아름다움의 자체이신 하나님, 영광의 자체이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그 영광은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렇다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주려고. 충성된 사람을 위해서, 자들을 위해서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즉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상상 초월한 엄청난 복이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고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쁜 것을 떠올려 봐도 이 주님이 주신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 있으니까 충성하라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주시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구원도 감사하죠. 한 것도 없는데 천국에 보내주신 하나님도 너무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탄하고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거, 제가 이만큼 충성했습니다, 이런 얘기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한 거 받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걸로 주십니까? 주님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이 신앙과 믿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생명까지 던지게 되는 결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여기도 충성된, 그를 보낸 이에게,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창조주가요, 이야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태양편 밑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는 운동을 한 후에 이 얼음 냉수, 이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 딱 마실 때 어떻습니까? 너무 시원하잖아요. 너무 만족하지 않습니까? 충성된 그 사람의 삶이 마치 주님을 그렇게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내가 창조주를 시원하게 할 수 있네.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네. 그래서 이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그 대단한 복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가보겠습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 여기 끝부분에 보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뭐뭐하면, 그리고 이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11절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배경과 이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똑 떼서 이 부분만 딱 읽고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만 천국에 갔나? 그러니까 마치 행위로, 특별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애초에 교회들에게 전해진 편지,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고, 그리고 그 뒤에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상급을 약속하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죠.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문화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뭡니까? 본인들이 그리스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문화를 배우고 그리스어를 배우고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이 당대 올림픽의 시초가 되는 그러한 경기들이 있었고, 특히 이러한 달리기 경주에서 이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 월계관이 있는데, 그 이긴 자에게 주는 그 면류관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주님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말하는 이긴 자에게 주는 그 면류관은 구원받은 자 가운데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보상,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해 보시면요, 보셔요. 같은 말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이 야고보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이 야고보가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구원을 얻기 위해 인내하세요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참 믿음이 있고 주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지 않느냐. 그 가운데 시험을 더 잘 참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특별한 영광,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 지금 경기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운동 경기가 나오는 그곳에서 이기기를 힘쓰는 사람도 자기 절제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기면 승리하면 저 면류관 상급을 받지 않느냐. 근데 그건 이 세상 것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진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이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도 썩지 않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면류관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원만 받고 바로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뭐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특별한 영광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류관 영광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면은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그런 살아있는 영광을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끝까지 충성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실 특별한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머나교회 성도였고 이러한 고난과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어려움이 오는구나 하고 닥쳐왔을 때에 말씀을 떠올리면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야, 우리가 지금은 어려울 수 있고 또 죽기까지 된 그 상황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영광을,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조금 더 힘내봅시다. 우리 조금 더 믿음 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말씀해 보면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을 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을 겪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왜냐하면 자기 삶이 다 날아가는 그런 극심한 고난인데요. 그런데 이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라 그랬고 잠시라 그랬습니다. 왜냐? 주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에 비해서 우리의 100년 된 삶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고 잠깐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에 비하면은, 그 중 큰 거에 비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것은 너무 가벼운 일이다, 작은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가벼운 환난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아멘이 돼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주를 위해 겪는 이러한 삶 가운데 그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으로 주님은 바꿔주시는데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정말 그랬구나 라고 우리가 다 놀랄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과 삶은 어떠할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2장 11절 보시면요, 여기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7교회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둘째 사망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악인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옥 구경도 못한다니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꺼이 이겨내라.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고난은, 평생에 받는 고난은 지옥 갈 사람의 잠시의 고통, 형벌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네는 둘째 사망 구경도 못하니까 힘내라 이건 거예요. 자, 여기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조금 혼동스러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고 영원한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기는 자는 무엇 하게 될 거다라는 말이 마치 행위로 또 구원 외에 또 무언가를 깨닫거나 알아야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설명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도 역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기 위해 싸워야 하는 사람, 행위로 통과해야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거듭난 자는 결국 무엇이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그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면 영광스럽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기는 자는 곧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이 주시는 건 영생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구원받은 영생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난이 와도 누가 오더라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의 삶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말 안 들을 때는 이 일곱 교회처럼 경고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돌이키기도 하면서 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 가시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김의 본질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마치 행위로서 싸워서 어느 정도 그러한 레벨에 도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하는데, 이김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여기에 연관된 성경 구절이 여기에 아예 이 성경에 좀 이렇게 아예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시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393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보셔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구체적으로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즉 세상을 이긴 자, 이거 누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영원히 하신 일이 그것이 뭐냐?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결국 뭘 하고 있냐면은 승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긴 게임 그 안에서 이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숱한 위기와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한다. 그것이 맞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심지어 목이 달아나는 순교를 경험할지어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결과를 알고 하는 경주, 결과를 알고 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고 긴 신앙의 싸움, 신앙의 여정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결국 승리로서 마무리 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용기를 계속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이기는 자에게 무엇 하게 할 거야. 에베소에도 역시나 에베소 교회도 그런 표현이 있고, 아래 나와 있는 다른 교회들도 이기는 자는 무엇 이렇게 될 거다. 이러저러한 걸 줄 거다. 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하,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돌이킨 성도에게 주시는, 정말 충성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보상과 영광의 약속이구나.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는 서머나교회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포함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에 충성된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이긴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결과가 영광스러운 상급이구나라는 것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고 이것을 서머나 교회에 보내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서머나 교회 성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역시나 동일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 또 옆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도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도 그들에게 이런 말씀이 전해졌구나라는 것을 읽고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이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들은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이게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됩니다. 숱한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교하는 그 모습과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의 교회들 성도들은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아유, 한심한 사람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격동을 받았을 겁니다. 야, 진짜 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진짜 말씀대로 충성하는구나. 야, 저 재산도 날아가고 저런 어려운 것을 그 환경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야, 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구나. 아, 야, 우리도 똑같은 주님 믿고 똑같은 성경 믿고 똑같은 믿음으로 사는데, 야, 우리도 좀 힘내야 되지 않고 우리도 좀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기 반성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저는 격동을 받더라고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충성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충성된 모습이 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서 시간이 흐릅니다. 약 100여 년 후에 이 초대교회 이 시절 있은 후에 약 100여 년 후에요. 복음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막 계속 전해져요. 엄청나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그 전체 아주 대대적으로 기독교 박해를 시작합니다. 약 1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자밥도 되기도 하고요. 막 불에 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 동굴을 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의 카타콤, 이제 지하 묘지와 동굴로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평생을 칙칙한 동굴에서 햇볕도 못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까 폴리갑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 죽기까지 충성한 그 모습,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훗날 100여 년 후에 성도들에게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야, 그들도 말씀 그대로 이렇게 살았구나. 그게 신앙의 유산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 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예들에게, 우리 후에 구원받을 그 모든 그 앞으로 구원받을 이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신앙적 자산이고 신앙적 본이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을 준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카타콤에는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야, 그 100여 년 전에 그 서머나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도들도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 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졌는데, 우리도 똑같이 담대하게 이 삶 가운데 햇빛도 못 받으면서 이런 어두침침한 동굴에서 목숨의 위험을 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도 끝까지 이것을 버리지 말자. 이 신앙을 버리지 말자.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고 순교하고 풍토병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타국에서 삶을 달리했습니까? 그것이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남겨져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신문을 읽다가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이 동판입니다. 여기에 이게 일본이 개화가 되면서요, 많은 서구 문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엄청나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도 막부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낸 방법이, 여기 이 판 안에 이 예수님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걸 다 밟고 가게, 길거리에서 이걸 다 밟고 가게 시켰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밟고 가게 시켰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막 신나게 밟고 가죠. 그런데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거 못 밟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잡혀가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지금 남아있는 후미에 일본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일본 시대에 이거 밟고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주님 아시죠? 눈 감고 기도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하고 밟고 지나갔어야 할까요? 물론 그런 삶은 우리에게는 안 주시죠. 그런데 하다못해 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회에서라든지 뭐 직장에서라든지 가족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여기는 이제 이 순교 당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지는 그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뭐 눈물 바위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목을 잘랐대요. 목을 자르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시신을 같이 묻은 것이 아니라 목 따로 멀리 떨어져서 몸 따로 그렇게 묻었다고 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도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얘네들 부활하지 않느냐. 네, 부활하면 안 되니까 이거 목 떨어뜨려야 된다 해서 그렇게 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도 겁내면서 이렇게 숱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그 순교자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영원한 것, 여러분 보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장 순교해, 너의 모든 것을 버려, 너의 전 재산을 버리고 너의 가족을 떠나서 나를 위해 순교해 라고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순교한 모습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순교가 허락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사자밥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목잘림을 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그냥 그때만 잠깐 이야기하고 도망가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없을까?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시대, 서머나교회 시대로 돌아가서요, 이러한 이 예수님을 밟는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은 모르겠지만요, 저는 아마도 우리 이런 선택을 우리 형제 자매는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면요, 우리도 똑같은 피로 똑같은 구원을 받았고 똑같은 신앙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100년 된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좀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믿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아마 똑같은 죽도록 충성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쩌면은 이런 큰 환란 없이 긴 시간 가운데 교묘하게 침투해오는 유혹을 이기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가운데 그러한 유혹이 스며들고 세상 것을 본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삶도요, 짧고 굵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목숨을 던지는 것 못지않는 그러한 귀한 삶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도들 못지않은 그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짧고 굵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길게 굵게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아이러니하게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죽일 때는요, 그래도 복음이 너무나 잘 전해집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이 바뀌었죠? 기독교를 국고로 공인하고 마음대로 믿어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복음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변질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그 3명의 수제자 중에 그 야고보라는 한 사람이 먼저 처음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도 크고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다 순교당했는데 최고로 오래 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밤모섬에서 받아서 기록하면서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독려하고 기운을 내줬지 않습니까? 먼저 순교당한 것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이고 또 오랜 삶을 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도 요한의 삶도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우리도 그에 못지않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손해고 억울한 거지만 하나님 다 알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아닌 주님 앞에 부요한 것, 세상에는 좀 없을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저 위에 가서 정말 칭찬과 영광, 격려를 함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또 신앙을 돌아보며 또 격동케 하여 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주님 앞에 보잘것 때가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더욱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 주께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어지는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